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25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말씀 앞에 조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동안은 닷을 올린 배의 순풍을 맞아 전진하는 것처럼 난항 없이 진행되어 오던 예배의 위기가 또 한 번 닥쳐온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할 것 같은, 혹은 그것을 넘어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단 있게 지조 있게 예배 드리는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애국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애국하는 길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든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 안에 그룹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나 그룹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심리가 인간에게는 다 존재합니다. 그것이 나쁜 방향으로 가면 편가르기가 될 수 있겠지만 좋게 해석하고 풀어낸다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생겨서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결속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담당이 중고등부이다 보니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조금씩 관심을 다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중고등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유독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단연 핵심 멤버이다, 우리 선생님들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라는 그런 착각병에 빠져가지고 저조차도 누구보다 우리가 최고야, 우리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약간 편향된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아쉽게도 올해는 모두 다 그대로 위임되는 바람에 중고등부 교사 한 번쯤은 하고 싶으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어쩔 수 없이 안 된다는 그런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닌데 참 아쉽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누가 나의 편인가, 누가 나와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의식 속에 완전하게 떨쳐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칼을 빼어든 한 사람을 맞닥뜨리는 장면에서 누구 편인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내 편이냐 적의 편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여리고를 함락시켜야 하는 미션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로 그저 복잡한 신경 가운데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묻게 되는 것은 당연히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무수히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내게 좋은 쪽으로,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들의 가장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주중에 김모 집사님이랑 이야기하던 도중에 하나님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 내 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어떤 상황 가운데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제 자신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나도 모든 일의 중심이 내 중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발동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낯선 존재가 내 편이 아니라 적군이라면 지금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그 적군을 싸워 이겨야 하는 위기의 순간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극한 위기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주요 인물이 지금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실 그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채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었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엇보다도 상황을 이기는 담대함, 그런 담대함도 담대함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려는, 말씀을 지키기 위한 강함과 담대함으로 주신 과제들을 수행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도 강한 믿음과 담대함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상황들이 눈앞에 다가왔고 하나님은 계속 위로와 권면으로 여호수아를 세워 가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요단을 건넜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등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지만 우리도 매번 그렇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어떤 일을 잘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새로 닥친 위기 앞에서 처음처럼 난감하고 당황스러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호수아의 상황에 더 깊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만난 저 낯선 사람은 반드시 우리 편이어야만 해. 그러니까 칼을 빼어든 너는 무조건 내 편이기를, 이 험난하고 당황스러운 위기 속에서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어야만 해. 그렇게 얼마나 간절하게 바랬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그런데 그 칼든 낯선 이의 대답이 인상적입니다. 14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쉬운 성경이 제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 편이냐 적들의 편이냐, 위기의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중요한 물음이었는데 그 틀을 완전 깨버리는 대답을 칼찬 사람이 한 것이죠. 아니라, 나는 누구 편도 아니다,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 왔다. 이 말은 나는 너의 편도 적의 편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편으로 왔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대답을 듣고 멍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멍하게 된 지점이 일단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왔는데, 그래서 좀 안심을 하게 됐는데, 여호수아가 내 편이니 적의 편이니 물었을 때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그 상식적인 답은 너의 편이야 라고 해주면 될 것을 굳이나 어렵게 아니라 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 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지점이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몇 번을 읽어보세요. 그냥 지나쳐갈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읽을수록 이상해지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 아니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내 편이 돼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합니다. 내가 지금 요즘 꼭 이루어야 될 일이 있어. 이때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성취하려던 거, 내가 위기를 지금 넘겨야 되는데 그걸 꼭 잘 넘겨야 하겠어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 저변에 깔린 채로 하나님을 대하며 살아갈 때도 우리는 충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보다도 신실한 모습으로 나타나질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그 노선에 걸리는 사람들은 사역자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기능적인 역할은 잘 감당하는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 중에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하던 제자가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 제자가 사역하는 부서에 부흥이 일어나고 교사들과의 관계도 정말 좋고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아 누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신실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제자가 교수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외적인 그런 상황들과 다르게 저는 하나님과 너무나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은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 전도사 생각에는 이 상황이 모든 것이 다 완벽했어. 부서도 부흥이 되고 누구도 인정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아름다웠는데 그냥 마냥 좋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나 무서워져서 교수님을 찾아가 상담하였다는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신실한 이런 모양새라도 없으면 그런 모양새 없이 막 나가는 모습 속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가 보아도 아니겠지만 신실한 모양 속에서도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내려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모든 모양의 틀에 다 맞추어 넣는 그런 오류를 저지르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 나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표면적으로 안 좋은 것들 하나도 없어요. 다 거룩한 헌신으로 보이고 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어하는 기뻐하는 일처럼 다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놀라운 일들이라고만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은 아주 큰 함정에 빠지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모든 일들이 내 관점에서 생각하고 내 여건에 맞추어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들은 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내려서 그냥 내 일을 이루어 주시는 도구 정도로 전락시키는 일들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직 모세의 뒤를 이어서 세워진 갓 태어난 햇병아리였던 여호수아에게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큰 계획 속에 여호수아를 참여하는 자로 서야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누구 편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는 내 계획을 이루는 일들에 거룩한 사역을 참여하며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 내가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햇병아리라 갈팡질팡하는 이 여호수아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바로 서는 사역자가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헌신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인 군대 장관을 너에게 보내어 너가 이리저리 싸우는 그런 수고로 할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다. 하나님 편이 되어서 네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싸우라. 그거를 명합니다. 14절에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묻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거룩하지 않는 이방 땅에서도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땅은 거룩해진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서 거룩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중요한 책임을 맡은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감당하기에 너무나 무섭고 어려운 일들을 내가 혼자 고민하고 싸울 일이 아니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편 되어서 싸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지금 싸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짓누르고 있는,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 어떤 상황을 내 힘으로 스스로 헤쳐나가면서 해결하면서 싸워나가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타락한 그 죄악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 언제나 아담이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것처럼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정하고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안 되겠으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척이라도 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내려서 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이리저리 조정하고 싶은 그런 습성들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명분조차 내 썩은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는데 포장치면서 나도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과 정말 답 없는 인생이 나 자신이 아닐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순간 하나님이 내 편을 들고 내 손을 들어주길 바랬다고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 가운데 내가 동참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했어야 했는데 어떤 상황이 몰리다 보니 아닙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은 언제든지 발동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계획 아래에 있다면 무조건 그 결과는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셔서 결정된 일이라면 행여 내가 보기에 실패한 일 같아도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합당한 반응은 그것조차, 나의 실패조차 인정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작 싸워야 할 것은 어떤 대적들이라기보다는 주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 나 자신이 아닐런지요. 정말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이기심과 싸워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나의 태도부터, 예배하는 나의 태도, 기도하는 나의 마음, 어느 것 하나도 순수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 오늘은 충만한 것 같다가도 내일이면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런 공고함 가운데 처한 나의 육신과 나의 영혼을 향해 나 자신도 스스로 안타깝게 여기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에 서라. 그러면 너는 모든 것을 다 얻을 것이다. 나에게 속한 것이 결국 너에게 속하게 될 것이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단독자로 하나님을 내 이기심에 끌어내리면서 내 편 만들려고 하면 그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 그런 것이죠. 나뭇가지는 다 혼자 단독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잘 아시죠? 그 말씀에 대해서.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만이 마르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양분을 공급해주는 나무편에 딱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절대 마르지 않고 열매를 잘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자기 중심적인 자아와 내 유익과 만족, 하나님 편으로 살아갈 수 없게 하는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엎드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조금 더 거룩해질 구석이 없는 존재지만 나를 거룩하게 해주실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추악한 것들을 없이 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죄는 강력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구조는 절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강력한 그 죄의 관성이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매번 공고하다 하는 그 외침이 우리가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가 왜 날마다 공고하다고 외쳤는지,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공고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작은 양심조차 없을 수밖에 없는 완악한 인간이 그게 나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 편으로 세워주시고 죄를 이기는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속할 것인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는데 누가 시대의 암울한 가운데서도 혼란함으로 주저앉아 무기력하게 앉아만 있지 말고 내가 하려는 계획에 동참할 자인지 이 시간에도 찾으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소명하셔서 함께하자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대혼란 팬데믹 속에서도 나의 삶이 다 무너질 것 같은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견고해질 수 있는 비결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신실하심으로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승리를 맞이하게 될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는 자로 함께 하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다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살아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살아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